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과 그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대대적인 성전 청결과 성전 기구들을 보수하기에 이르고 또 그것을 제자리에 두고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데만 16일이나 소요되어서 정월 14일부터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후인 2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때에 지켜진 유월절은 그가 등극하고 나서 곧바로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18년이 지난 후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본래 날짜인 이제 첫째 달 14째 날에 실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신앙 개혁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은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신앙 개혁을 다 끝내고 본래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정착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이제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후부터 요시야 왕은 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기에 앞섭니다.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이 예언 그대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요시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절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자신의 소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곧게 걸어가도록 그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질 때 법궤를 매는 일을 맡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부터는 법궤 매는 일 대신에 레위의 각 족속별로 성전 문을 지키거나 찬양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 그것을 각각 맡았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각각 가문별로 정해진 대로 행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을 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들을 격려하였다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격려했다라는 것은요, 힘을 돋우다, 힘을 내게 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행할 때에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행하도록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그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물론 의무감으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격려를 받을 때의 사람은 더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고, 그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서 예사정치 못하는 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 성결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제1의 덕목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본래 유월절에 양과 염소는 집안의 가장이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 했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요, 유월절에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거룩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일련의 조치들은 예배가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월절 하나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유월절, 절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그것들은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이런 조치들은요, 참으로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도 바꾸시고 그 대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시아의 이 개혁이 성공을 거두어 정말 예배가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처럼 영적인 긴박감도 없었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 운동은요, 사사기 이후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는 역대기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저 왕과 일부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왕의 명령에 따른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급속도로 쇠락해져 버렸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의 인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아 결국 심판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요시야와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이 두 무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시야의 모습은요, 7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시야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힘에 겨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 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전에 히스기야도 유월절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내어놓았는데 요시야는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번제물로 1천 희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천 번제, 1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게 잡으면은 1000마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한 겁니까? 3만 마리, 3천 마리.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왕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 중에서 재물을 내어놓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발적으로 유월절 재물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요시야 왕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모든 앞선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 주를 신천한 것이었습니다. 힐기야를 비롯하여서 제사장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도자들도 어린 양과 어린 염소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드려진 짐승 모두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37,600마리나 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수소가 3,800마리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드려진 제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짐승을 바칠 수 없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두 다 함께 유월절 제사에 동참하자는 왕과 지도자들의 배려였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이것이 배려였고 함께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그 예물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드린 그 예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행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내 감사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예배의 모습, 이 제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사랑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이 요시야는 행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제 이 유월절을 더 나아가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고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는 삶아서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일들을 모세의 법에 정해진 대로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진행도 차질 없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진행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양과 염소를 잡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17절, 19절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요.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 행사가요, 모세의 정한 규례대로 온전하게 지켜진 것 사무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에 따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때가 처음이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유월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은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은 한 곳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마음이 온전히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보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더 마음을 집중하고 몰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몰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가득 내려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19절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쭉 지나오면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행한 것은 그저 참여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행한 것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요시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 못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못합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리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예배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자리만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열심을 내었는데 갑작스럽게 20절에 이제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자 바벨론의 확장을 두려워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면 유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은요, 요시야 왕에게 이 전쟁, 유다와 상관없는 전쟁이니 심지어 자신이 갈그미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 너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느 예언자,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꿈에 이 느고에게 보여주셨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나가게 됐는데 요시야 네가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며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활에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요시야, 뜻밖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요시야가 왜 유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을까요? 왕이 된 직후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애를 썼던 요시야 왕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는 전쟁이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나갔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은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급격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저 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예전적인 면에서는 사무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지만 알맹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는 예배, 아무리 큰 예배일지라도, 아무리 큰 성전일지라도 그 속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담아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유월절 행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때 요시야 왕의 명령이 유월절의 형신막이 아니라 참여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들여진 참 예배가 되었다고 한다면 유다를 망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오직 왕과 그 측근들만의 원맨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니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의 그 군대처럼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으려 하지 않았던 모습, 그들의 마음에 담으려 하지 않았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려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시야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가운데 걸어갔지만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열심히 행한 자가 죽게 되었고, 어쩌면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렸던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를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그저 버려두신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지 미움받는 자인지 나 자신을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요시야의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몸만 참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예배는 시간만 죽이는 예배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이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애절한 그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철저한 몸부림, 그러나 그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부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정말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